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또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까지 거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여러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 확실한 증거들을 보았으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공표해도 될 텐데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수단입니다. 사울이 왕인 것이 확실한데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게 하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는데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일을 공식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것을 강조하던 사무엘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의 과정이 정말로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왕이 될 것이라는 징조들을 받았고 그 징조가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그 마음에는, 사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이 불필요해 보이는 제비뽑기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들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데 외부적 환경을 보아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 이런 과정은 너무나 소모적인 것 같아서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인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그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연히 운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준비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은 무조건 될 거니까, 될 일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되고 막히면 다 뚫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솟아날 구멍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하시지 않고,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은 실수도 우연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시간은 한치의 소모나 낭비도 없었고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사울을 멸시하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에 대해서 사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울의 왕권이 공고히 세워지려면 이런 불량배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텐데 사울은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온 것이죠. 사울의 왕권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시점에 암몬의 공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왕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암몬의 침략을 오히려 사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세우는 반전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척결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한 가정의 부모로, 공동체의 리더로, 사회나 직장에서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찍어 누르고 제재를 가하고 똑같이 반대하고 공격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직 안 높였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화가 나서 나도 똑같이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한 것 보니까 나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직 덜 성숙했구나. 모난 부분 깎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시간에 겸손히 순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암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복종을 맹세하지만 암몬의 항복 조건은 잔인하고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방 족속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렇다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죠? 7일간의 말미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불확실한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베스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지파별 체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야베스의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왕래도 뜸해지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민족적인 동질감도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령들이 가지고 온 야베스 소식에 기브아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동족을 도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마침 야베스의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필연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마침 이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마침 이러한 때에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되고, 마침 그때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고, 마침 그때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주의 백성들은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연처럼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직면한 고통은 더 이상 남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암몬 족속에게 당하는 수치는 곧 자신의 수치였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며 도전이었기에 사울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저자는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하스를 쳤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울과 백성들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분노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단호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사울은 자신이 몰고 가던 소 2마리를 취하여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이 주도하는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이에 얼마의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에 응답합니까? 33만 명입니다. 절망적인 국가적 현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도모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파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어도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내 가족만 당장 어려운 일 겪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죠. 왜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교류도 없던 백성 지파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소집 명령에 북쪽 이스라엘만 30만 명,
남쪽 유다 지파 3만 명 해서 모두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처럼 일치단결하여서 한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솔로몬 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따로 계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두 세력의 분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하반절 볼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분열되어서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질과 성향이 나와 잘 맞으면 너무 잘 지내지만 좀 다르고 불편한 지체가 있으면 모른 척하거나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울타리를 쳐두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늘 가족입니다. 무슨 가족이요? 하늘 가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쓰러지면 온몸 전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이야기 하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정작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돌아보며 격려하기보다 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야야 코로나 옮기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안 내려와도 된다 그러셨죠.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음식 만드는 일에서 해방되어서 만세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게 했던 코로나. 그렇게 1년에 2번 명절에만 겨우 만나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의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요즘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지 않고 해외여행 떠나는 가정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실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주 만나지 않으면 가족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차도 막히고 아이들 데리고 너무 고생인데 안 와도 된다, 진심에서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죠. 그래도 와주기를 바라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시죠. 그런데 진짜로 안 온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빈말이라도 안 와도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해놓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할 도리는 해야죠. 가르쳐야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네. 거기에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부산에서 그냥 근처에 다 사시니까 부모님들 그냥 평소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툭 떨어지니까 사실 고민을 살짝 했어요. 그런데 가야죠.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제1번이 뭡니까?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공격할 때가 많지만 제사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문제 삼는 것은 안 모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사 드릴 때는 가족들이 잘 모였는데 제사 때문에 1년에 몇 번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예수쟁이들은 제사 안 드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모임이 다 깨졌고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 지키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사상에 절 안 해? 라고 말할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는 것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효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족 간에도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저들이 당하는 아픔과 수치와 고통은 내 것과 같습니다 하는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가능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나누어지고 깨어진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가족들 안에 서운하고 서먹하고 만나면 대면대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더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33만의 군사를 세 팀으로 나누고 그 중에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새벽에 암몬의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암몬의 군사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매복해 있던 다른 두 팀의 군사들이 암몬의 군사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죠.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주시니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웠고 암몬의 손에서 형제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사울을 왕답게 세우셨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스라엘 앞에 증명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던 반대파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더욱더 하나되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동족을 구하고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후덕함을 보여줌으로써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인정받은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길갈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갈,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재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울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울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집결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아 헤매이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그 부족한 사울이 왕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해 오셨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고,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길갈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다시금 선출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환영하고 왕으로 높이게 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 깨지는 암몬의 전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연히 일어났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울을 다듬으시고 그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즉시 이루실 수 있지만 그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 사고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로 묶여지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고, 더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자녀로, 공동체의 리더로, 세상 속에서 각종 직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맡겨주신 역할 감당하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를 그 역할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시고 그 자리에, 그곳에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맞지 않아,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순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부르심의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